할렐루야! 오늘 제8강 화요 기초 성경 공부 여덟 번째 시간 제2과 펠로우십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여덟 번째 시간 화요 기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며 이 좋은 날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또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날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이제 이 날에 정말로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이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의 이 비밀한 법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여덟 번째 시간이고, 이제 제2과 펠로우십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실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겠죠. 실력 있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어, 한국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어,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요. 자, 이제 국비장학생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또 뭐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아주 대단하게 장래를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자, 이제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입국장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미국의 아주 고위 공무원으로 보입니다. 예, 백인인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썰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뭐 공부 잘하고 영어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미국에 와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에 와보면 왜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뭐라고 뭐 썰라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냥 yes, yes, sir 막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뭐 썰라 하면서 뭐 카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학생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또 끝나면 열심히 또 공부하죠. 이제 유학생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아이가 막 울고, 예, 또 뭐 젖달라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똥 쌌다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끌벅적한 그 집에서, 이렇게 막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뭐, 또 우리는 또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도서관이 끝나면 집에 와서도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도서관 한 11시쯤 끝나면 이제 와서 집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시끄러운 곳에서 예, 요즘 보면 우리는 뭐 갈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디 카페 가서도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도 공부하고 뭐 하여튼 공부할 곳이 많겠죠.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한 유학생입니다. 먹을 거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공부하는 그런 유학생이었습니다. 시끄러운 방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지도 못하고 좋은 곳에 다니지도 못하고 하면서 하여튼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유학 과정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몇 년 후 이제 유학 과정을 다 마치고 다시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 날이 된 거죠.
자, 몇 년 전에 왔을 때 입국장에서 자신을 맞아주었던 미국의 한 고위 관료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출국장에 다시금 왔습니다. 출국장에 온 이 고위 관료가 그동안 어땠냐? 정말 대단하다.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앞으로 건투를 빈다. 이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그 몇 년 전에 내가 줬던 그 카드, 이제 그걸 카드를 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카드를 딱 돌려받으면서 이, 이 고위 관료로 보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카드는 많이 썼냐고, 이 카드를 실컷 썼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사실은 그때는 내가 당신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해서 이게 뭐 하는 카드인지를 몰라서 이 카드를 한 번도 안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인 관료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내가 이 카드를 주면서 이 카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 카드만 있으면, 미국 내 어떤 레스토랑이든지 도서관이든지 어떤 학교든지 가서 무료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짜 이 프리 패스인데, 이 프리 패스를 어떻게 이거를 한 번도 못 썼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막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모르면 전화라도 해서 물어보기라도 하지 그랬냐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 사람은 가난한 유학생 신분으로서 미국에 살아가는 내내 어, 가난하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고 또 다니고 싶은 곳에 다니지 못하고 하면서 가난한 유학생 생활을 그렇게 수년 동안 하다가 돌아가는데 자기 손에는 이미 프리패스, 예?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또 도서관을 다니면서 카페에 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패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다시 돌려주었던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이런 일이.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프리패스가 있는데 그 프리패스를 사용 한번 하지 못하고 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펠로우십 세 번째 시간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인데요.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프리패스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져올 수 있는 예.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이미 받은 프리패스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패스를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혹은 사용하더라도 너무나도 조금밖에 사용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프리패스를 앞으로는 더 풍성하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렸죠. 말씀에 대한 정의를 제가 뭐라고 했죠?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란 하나님과의 삐리리요, 영혼의 삐리리이며, 그리고 능력의 삐리리이다. 이게 기도에 대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이 김 목사의 기도에 대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거 아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삐리리요, 영혼의 삐리리. 근데 세 번째는 조금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만들어 본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겠습니까? 해보시겠어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삐리리요. 첫 번째 삐리리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죠. 먼저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가 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 잘 못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 참 못합니다. 대화는 여러분 혼자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 그거 대화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하는 듯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청각적으로도 잘 듣지 못할 뿐더러 아니면 청각적으로 잘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독백이나 방백 같은 것이죠. 여러분, 대화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화란 대화를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함께 그 내용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찬성하지 않는다고 대화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찬송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컨디션이 뭐냐면 공감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청각적으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것을 공감하면서 듣고 있을 때 우린 그것을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대화 아닙니다.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건 독백이요, 그건 방백인 것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나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다거나 여러분 이런 거 물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부부지간에도 이런 현상 많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말할 때 혹은 남편이 말할 때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보통 여성분들이 보통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내 말을 귓등으로 들어 뭐 이런 말씀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도 어쩌면은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을 귓등으로 듣고 있어. 이건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귓등으로 듣는다는 거죠. 귀를 열어서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를 닫고 귓등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집중하지 않고 듣는다는 것이죠. 전혀 공감하지 않으면서 듣고 있다는 것이죠. 청각적으로 듣고 있는 것일지 몰라도 전혀 그 내용을 마음에 담고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란 말하는 사람이 그 하는 의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청각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공감하면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할 수 있죠. 반대한다고 내 적입니까? 반대한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네, 이런 자세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이런 것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랑 뜻이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대화를 할 수 있고 우린 대화를 해야 되겠죠. 예, 대화는 그런 것입니다. 예,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하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할 수 있을 때 우린 그것을 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뭐 더 이상 공부하는 게 좀 시간 관계상 그냥 이 정도로 줄이는데 아무튼 대화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의 그것을 공감할 수도 있을 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죠.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겠어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대화예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망설이를 여기 주옵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옵시고 이것도 허락해 주시고 한 다음에 이렇게 주세요 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냥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쏟아붓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게 진짜 기도인 것이죠. 그럼 우린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관철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없죠. 그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을 때, 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듣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뭐 통성 기도 막 하잖아요. 통성 기도, 합심 기도 막 할 때, 예, 그렇게 막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해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듣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듣는 기도를 할 때는 보통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죠. 물론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보통 듣는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낮춥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 듣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을 줄도 알고 그렇게 들을 줄도 알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하게 정말 아뢰일 줄도 아을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고 그게 진짜 기도인 겁니다. 자,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려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려 하지 않으신다면, 그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삐리리이며, 영혼의 삐리리이며, 이건 뭘까요? 영혼의 삐리리이며, 이 두 번째 삐리리는 뭘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이 두 번째 삐리리는 뭐냐면요. 이 두 번째 삐리리는 뭐냐면 호흡입니다. 맞히신 분들도 계시죠? 네, 영혼의 호흡.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숨 쉬지 않고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폐로 호흡을 한다면 폐로 호흡을 한다면 예?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죠, 우리가. 뭐 몇십 초, 혹은 1, 2분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속에 들어서 계속은 못 살겠죠. 폐로 호흡을 못 하잖아요. 폐로 호흡을 못 하잖아요, 물속에서는. 반대로, 아가미 호흡을 하는 물고기라면, 이 세상, 요 물 밖으로 나와서 아가미 호흡을 하는 짐승들이, 예, 물 밖으로 나와서 호흡 못 하잖아요. 예? 예. 호흡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죽는 겁니다. 호흡을 못 하면, 예, 호흡을 못 하면 금방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란 능력의 삐리리이다. 자, 기도란 능력의 삐리리이다. 뭐냐면요. 이거 맞히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맞힐 수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만든 표현이라 이런 표현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 기도란 능력의 변환기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겐 있지 않는 능력이에요.
나는 원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10년 동안 제가 낙도 오지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낙도 오지 선교를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를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막 전도를 하다 예수님을 믿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자, 내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기도를 따라서 하는데 이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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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란 발음을 따라서 못하더라고요. 어디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인데요. 저 오지 지역에, 낙도나 오지 지역에 가서 이분들이 평생을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발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음을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따라서 하는데 이걸 따라서 못해요. 예수님, 에, 에수, 예수님, 에수빈, 에수빈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와, 끝내 예수님이란 발음을 따라서 못했습니다. 되게 여러 번 연습을 시켰는데도 예수님이란 발음 못 하시더라고요. 뭐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기도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여튼, 하여튼 그런 낙도 선교를 제가 한 10년 동안 하면서 매번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가능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every time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서울에서 온 뺀질이, 서울 뺀질이라고 하잖아요. 서울 뺀질이고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어떻게 일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 능력으로 했겠어요? 아니죠. 제 능력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선교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선교 지역에 출발하기 전에 3일 동안 기도해. 매번. 최소한 3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기도하고 들어가는 것, 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매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에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일을 임하면 그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이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니까 분명히 그건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더라.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죠. 트랜지션. 그래서 능력의 변환기다. 이런 표현을 해보게 되었어요. 기도하면, 기도는 능력의 변환기입니다. 분명히 저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내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능력의 변환기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죠. 기도란 기도의 정의예요. 자, 기도의 정의.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요. 대화. 나 혼자 떠들면 대화가 아니에요. 듣고 말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대화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들을 줄도 알아야 해요. 두 번째, 영혼의 호흡이며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이거 안 하면 영적 사망입니다. 그 다음, 기도는 능력의 변환기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 기도의 3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3기에 대해서는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착실히 나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예, 들으신 바가 있어요. 이미. 기도의 3기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새벽 기도 시간에 주로 그렇죠. 수차례 새벽 이 3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 시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도의 3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의 3기.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기도의 3기. 자, 기도의 3기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째, 기대하라. 첫 번째 기는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시죠. 기대하라. 두 번째 기는 뭐냐면요. 기도하라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기는 뭐냐면요. 기다리라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기다리라. 자, 기도의 3기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따라서 하십시오.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해서 기도의 3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대하고 기도한 후에는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3기예요. 먼저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라는 거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아, 이제 기도를 시작할 건데, 기도하기 전에, 이제 기도할 건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것을. 예? 와, 이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대가 되면은요, 이미 그 기도는 이미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대가 이루어지면요,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기대가 이루어지면은 그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뭐 아주 멋지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제 장남이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그 이콜라이라고 하는 세균이 다이퍼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다이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애가 열이 많이 나가지고 열이 많이 100도 이상 넘어간 게 4일 연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프라이머리 닥터가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이머전시로 오더라라고 100도 넘게 나흘이 지속된 건 너무 이거 너무 늦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머전시 룸으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검사를 해보니까 이콜라이 균이 몸속에 들어갔는데 이콜라이 균이 블레더 저 방광이라고 하잖아요. 방광 오줌포 방광에 이 이콜라이라고 하는 세균이 인펙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에 막 열이 생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막 그냥 계속해서 더 안 좋고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방광에만 있었어요. 이콜라이가 방광에 있었는데 얘가 더 심해지면서 방광 그 위에 있는 그 저거 뭐라 그러죠? 그 키드니라 그러잖아요. 미국 의사들은 키드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한국 의사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의사들이 그렇게 키드니를 그렇게 중요하게
온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 미국에 와서 처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키드니까지 이게 인펙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해졌고, 그래서 막 그냥 치료를 더 아주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더 심해져서 이 이콜라이라고 하는 세력이 블러드까지 인펙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고 저는 예배 인도하려고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 병원을 떠나오는 그 병실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제 아내도 울고 있고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와 계셨거든요. 손주를 바라보면서 저희 어머니도 울고 계시고 제 아내도 울고 있고 제 어린 아이도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이 3대가 이 병실에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병원을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땠겠어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했고 뭐 저는 집중해서 금요기도회 열심히 인도했죠. 열심히 인도하고 이제 같이 막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라. 내가 고쳐줄게 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가 가서 아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내가 고쳐줄게. 기도 중에 그 세미한 음성을 딱 제가 듣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 끝났구나. 와, 이제 빨리 가야 되겠는 거예요. 아, 이제 이거 기도가 끝나고, 이제 빨리 가야 되겠는 거예요. 빨리 가서, 우리 경연이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그날,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이냐면, 빨리 가서 기도해줘야지. 빨리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이미 저는 응답을 받은 상태잖아요. 이미 저는 응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진짜 이건 뭐 기도하면 고쳐주실까 이런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고쳐주신다니까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병원을 향하여서 운전을 하는데요. 이 마음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운전을 하는 이 손이 뭐 두려움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대감 있죠. 그 기대감 설레임 너무 큰 그런 기쁨을 가지고 병원을 향했고요. 그래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에게 경연아, 아빠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야. 하고 아이에게 기도했습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 아니잖아요. 병원 안에서 뭐 또 기도하는 게 또 뜨겁게 기도하기도 어려운 형태는 아니겠어요? 아무튼, 뭐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짧게 기도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 이렇게 이콜라이라고 하는 병균이 지금 피에까지 퍼졌대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고 짧게 기도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분명히 제가 교회로 향하기 전에 피까지 인펙션이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갔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피에 인펙션은 없고 깨끗하다. 예, 바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치료가 굉장히 빠르게 호전되면서 아이가 곧 어,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학적인 거 잘은 모르지만 인펙션이 원래 브레더에만 있었어요. 근데 원래 방광에만 있던 인펙션이 신장으로 갔잖아요. 신장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신장이 좀 더 심해졌다고요. 그래서 이게 피해까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 이게 어쩌면 폐혈증으로 이미 갔거나 아니면 폐혈증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 아닌가요? 어, 아마 의학적으로 더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는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지금보다 적었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럼 폐혈증으로 갔다는 거거나 아니면 폐혈증으로 진행 중이거나 뭐 하여튼 그런 하여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저는 뭐 응답을 받았고 기대감에 충만해서 기도했을 때 아이가 금방 나았어요.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아마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치료는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이 심장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치료를 하는 걸 그때 제가 봤어요. 자, 아무튼 이 기대감, 여러분 기대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 이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이건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무슨 유창하게 기도를 잘해서, 우리가 뭐 멋있는 미사 역구를 동원하고, 우리가 기도를 무슨 뭐 길게 하고, 목소리 크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거든요. 근데 기도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그 기도는 승리한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믿고 기도하네. 그럼 하나님은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있어서 또한 기도의 3기, 이 기도의 3기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기도 정말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 기는 뭐냐면 기도하라죠. 기도를 어떻게 하죠? 우리는 기초 성경 공부 과정이니까 기초반이니까 우리 이거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 왜? 뭐가 필요한데? 라고 들으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불러요. 예? 어떨 때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옵니다. 이건 아빠하고 장난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달려면 제가 뭔가 또 장난을 걸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심합니다. 예? 아버지 할 때가 있고요. 아빠, 아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아빠한테 따질 게 있는 거예요. 아빠, 제가 왜 저래? 데디 할 때도 있고 다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그 한마디만 딱 들어도 지금 애들이 뭐를 원하고 애들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아빠한테 어떤 말을 할 건지 저는 이미 다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뭐, 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이런 미사 여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과의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만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거 충분합니다. 미사 여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멋있는 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 들으시죠? 예,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을 딱 부르는 이 한마디에서 벌써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래, 말해. 뭐가 필요해? 뭐를 줄까? 뭐 해결해 줄까?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미사 역구로도 좋으신 하나님, 이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인자하심과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능력, 한이 없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좋으신 하나님 어릴 때부터 저는 중학생 때 이후로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기도에서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이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떻게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를 구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거 하기 전에
바로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저희 아이들이 아빠! 지난번에 이거는 엉망이었어요. 아, 이거는 근데 한 번은 저희 장남이 아빠, 이거 아빠가 지난번에 사준 거 대단히 대단했어 이러는데 그때 제 아내하고 저 되게 웃었어요. 표현이 웃기잖아요. 그때 아빠가 사준 거 대단했어. 그렇게 정말 좋았다는 거죠. 그거 대단했어. 이 아이가 그런 작은 것에 감사를 하는데요.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더 없어? 더 필요한 거 없어? 더 좋은 거 사줄까? 더 맛있는 거 사줄까? 예, 이런 마음이 그냥 들던데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어떤 간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 어저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귀한 일들,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고, 지난번 대단했어요, 하나님. 예, 저희 장난처럼 이런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기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 연약한 종, 이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이 종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이렇게 팬데믹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으로 이 건강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먼저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세요. 네. 그렇게 감사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죠. 여러 가지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소망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도고의 기도를 이때 또 같이 포함해서 도고를 하십시오.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질병,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들,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도고의 기도를 하십시오. 얼마든지 아뢰실 수 있겠죠. 얼마든지 간구하실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 환자들은 어떤 날은 성 프란시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떤 날은, 예, 뭐, 예, 기둥성자, 성 시므온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떤 날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냥 아무나 성자라고 갖다 붙여요. 아무나 성자라고 갖다 붙인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이름으로 막 기도하죠. 아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 기도를 기도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일 마지막 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물론 성부, 성삼위일체이지만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어떤 어울리진 않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끔 그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예, 새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되심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 자,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뢰십시오. 무엇이든지 아뢰십시오. 예. 무엇이든지 간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으면 이미 기대하고 기도하셨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시고요. 벌써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막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응답이 막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도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단계는 기다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기껏 기도해 놓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걸 기도를 왜 했지 싶을, 기도를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응답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응답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때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신앙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껏 기도했는데, 기껏 기도했는데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도 없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없죠. 기다리세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냥 응답을 기다리세요. 아, 하나님 주실 거야? 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그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또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3기입니다. 그럼 기도의 3기는 하나의 기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네? 이 기도의 3기를 기억하시고요.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의 3기대로 이 원리에 맞춰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잘 안 하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every time, 예,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매번 응답하십니다. 항상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방향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오냐? 오케이 하고 응답하시죠. 오케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칼을 달라는 기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정주부가 가족에게 맛있는 과일을 깎아주기 위해서 또한 맛있는 요리를 해주기 위해서 칼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뜻에 옳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오케이 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혹은 강도가 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칼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칼을 가지고 못된 일에 쓰겠다는 거죠. 사람을 위협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서, 예? 돈을 뺏기 위해서 이 칼을 쓰겠다. 이런 못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구합니다. 구해요. 그런데 그 구하는 목적이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해요. 선하지 못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이렇게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을 하면 no라고 응답하십니다. no. 떼끼놈이라고 해놨어요. 예. no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no도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도 세 번을 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예,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세 번을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구나.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셨던 거예요. 예. 네가 받은 은혜는 이미 충분해. 그거면 됐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셨더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사도는 그것을 알고 두 번 다시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통찰력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노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더 이상 이 일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중학생 때 이렇게 한참 기도원에 많이 다녔거든요. 중학생 때 기도원에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에 가보면 막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 중에도 한두 명이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나도 방언을 하면 좋겠다. 나도 방언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막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막 사모함으로 방언을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간절하게 몇 차례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원이니까 뭐, 그냥 방언 좀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중학생 때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방언 달라는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중학생 때 사도 바울이 세 번 기도하고 더 이상 안 했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나서는 나도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지. 나도 내 은혜가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학생 그 일 이후에는 제가 더 이상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 방언 못해요. 네, 저도 방언 기도 지금도 못해요. 그리고 방언을 지금 필요하지도 않고 방언 기도를 사모함도 지금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노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뭐, 네, 알았습니다. 하면 되죠. 하나님 노하는데 뭘 자꾸 더 달라고 그래요? 네? 그런 예가 있죠, 구약 성경에. 네? 발람이라는 선지자라는 자가 하나님이 노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노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도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아기가 천지를 분간 못하는 아기가 나 칼게 칼게 하고 기도한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줄게 하지만 not yet 이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not yet 좀 기다려 줄게. 근데 아직은 아니야. 넌 이거 주면은 이것 때문에 너 망해. 혹은 넌 이거 주면 이것 때문에 너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 거야. 넌 이거 주면 교만해져. 넌 이거 주면 오히려 널 망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예?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욱더 온전히 완전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옳아요. 항상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아니야. 그래 주긴 줄게. 하지만 not yet. 지금은 아니고 3년 후에 줄게. 혹은 뭐 5년 후에 줄게. 혹은 80세쯤 되면 줄게. 하나님은 그런 정확한 때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첫째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오케이 하고 응답하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No, 그건 아니야 라고 no라고 응답하십니다. 혹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not yet, 주긴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꼭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기도를 좀 정리하죠. 오늘 기도를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 뭘 공부했어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공부했어요. 기도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나 혼자 얘기하면 대화 아니에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듣고 말할 줄 알고 공감할 줄까지 알아야 그게 대화인 거예요. 예, 그게 대화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뭐예요? 영혼의 호흡. 호흡 안 하면 죽어요. 모든 인간들은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이거 안 하면 죽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 안 하면 영적 사망이 찾아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란 뭐예요? 능력의 변환기. 능력의 변환기.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변환기.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를 기억하십시오. 한 번만 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혼의 호흡이요 능력의 변환기.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공부했습니까? 기도의 3기를 공부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기도의 3기. 첫 번째 기는 뭐예요? 기대하라.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기도는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기도의 3기. 첫 번째 뭐예요? 기대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뭐예요? 기다리라. 기다리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왜 안 기다려요?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기다려야죠. 그죠? 이게 기도의 3기였어요.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공부한 게 우리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오케이 하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no라고 응답하십니다. no도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노 하셨다면 근데 노 하신 게 확실한지는 확인은 좀 해야 되겠죠? 딱 한 번 기도하고 말면 그건 아니죠. 딱 한 번 기도하고 말면 그건 아니에요. 간절하게 한번 세 번은 기도해 보십시오. 최소한 사도 바울처럼 간절하게 세 번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노 하시면 그거 진짜 노겠죠. 그럼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매달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이 항상 옳거든요. 하나님이 노 하셨으면 그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 거예요. 예. 마지막 어떻게도 응답하신다고요? Not yet. 줄게.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하시는. 아직은 아니다 하시는.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기도란 그리고 기도의 3기 그리고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이 시간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기도의 가장 기초적이며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한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 주님께서 주신 건강,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기회 안에서 우리들이 이 시간과 이 건강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에 공부한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의 3기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화요 기초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